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운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안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절기들, 또 의식들, 제사들, 규례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조항들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신약은 구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구약 없는 신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요, 분명히 성경 시험을 치는데요, 신약 시험을 치셨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다 구약 말씀이에요. 시험을 치는데 신약 성경 시험을 치거든요. 이 성경 시험 패스해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신약 시험, 성경 시험을 친다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를 읽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읽었는데요, 나오는 구절이 다 어디예요? 구약 성경 말씀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다 그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신약이 인용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서 구약이 없단다면요, 신약 성경 신약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제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구약은 뭐 우리 등한시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 다 없이 하고 지내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씀은요, 성경의 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은, 한 줄로 쓴 글이 있고요, 점으로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을요. 우리가 번역 성경을 번역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한글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번역본입니다. 처음 그 선교사들이 왔었던 번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구격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말 썼고요. 그것을 다시 개역을 했어요. 개역을 해서 얼마 전까지 쓰다가 지금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바꾸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언본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언본은 없어요.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있고요. 그 사본을 우리가 사본을 할 때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해서 그 사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본 아무 사본이나 받아 쓰는 것이 받아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언본에 가깝다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추출해서 어떻게 조금씩 또 새로운 번역이 사본들이 발견된 그거 비교해 가지고요. 가장 언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는 없음이라고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없음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번역에는 다른 사본에는 하면서 그 부분이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본에는 이 번역은 없지만은 다른 사본에는 이 번역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성경을 우리 개역을 번역할 때 썼던 그 사본에는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저는요. 번역은 계속 새롭게 더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요? 우리말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다 쉽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누구나 읽어서 이해되어지고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언본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의 의식들, 절기들, 희생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를 신약 시대에서 다 행하지 않는 것이지 그 제사의 의미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들 역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가 드려졌기에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의미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약 이런 모든 죄들을 의미 없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가치와 정신과 의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볼 때 어느 것은 작은 말씀, 어느 것은 큰 말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계명들을 작은 것, 큰 것으로 구분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대충 지켜도 되는 그래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방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좀 얕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 다 받을 수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방언을 하찮게 여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왕정 시대,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요. 임금님이 주신 선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부로 대할까 안 대할까? 예? 임금님이 주신 것은요 어떨까요? 왕의 하사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그냥 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요즘에 뭐 뉴스 나고 추석 때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다 하는데 저 순천에 나갔더니 순천 매실즙이 대통령 선물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대통령 선물 어떨까요?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받았다는 것이 기쁘지만은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떨까요? 또 특히 저 북한은 어떨까요? 예전 봤잖아요. 그 사진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 88인가 86인가 88 올림픽인가 86 아시안 게임인가 보니까요. 어떻게요? 비가 그때 지나가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현수막이 다 줬잖아요. 우리는 그 현수막 어떻게 해요? 그 현수막 줬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게시물이가. 시간 지나면 다 걷어들이고 태우든지 어떻게 하는데. 지나가다 그때 뭐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지 사진이 나왔는데 누구예요? 김정일 사진이가 딱 찍혀 비 맞고 있다고요. 차를 세워가지고 그 타거든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 사진 얼굴이요 비에 젖었다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때 이건 작은 것, 이거 큰 것. 그 누가 구별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냐고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계명들을 구분해서 작은 것들, 큰 것들로 나누어서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큰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계명이 큰 계명, 작은 계명. 예수님도 작은 계명, 큰 계명 말씀하고 사셨지만은 작은 계명은 어떻고 큰 계명은 어떨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들을 때요. 이 말씀은 큰 말씀, 이 말씀 작은 말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은 대충 지켜도 되고 우리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말씀이든지 다 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뭘 시켜요.
때는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해요. 왜요? 안 하면은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귀찮을 때도 있죠. 싫을 때도 있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오늘 김밥을 남겨왔어요. 그 한 김밥을 학원에 가서 이제 간식으로 줬는데 김밥을 남겨왔어요. 이거 한참 배고플 나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면은 뛰어노는데. 그런데 김밥인데 다 먹지 않고 한 반에 한 몇 조각 남겨왔는가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엄마 이거 먹어. 엄마는 어땠어요? 너 이거 다 먹지 뭐하러 갖고 왔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이거 엄마 뭐 좋아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했더니, 야, 엄마 김밥 좋아해. 했던가 봐요. 내가 김밥 먹다가 그거 생각하고, 엄마 갖다 줘야지. 하고 몇 조각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거 몇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그래도 엄마가 이거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날 저녁 반찬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보시고요. 야, 이게 이렇게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김밥 한 조각, 몇 조각 남은 것도 엄마 말 기억하고, 엄마가 이거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고, 김밥 몇 개 가져온 것도 그렇게 기쁜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내 말 기억하고 지키려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뭐 없나? 줄 거 있나 없나? 더 주고 또 주고. 물론 이거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참 이 말에 제가 찔리기도 합니다. 너는 성경할 때 설교자의 가장 아픈 부분이 이거거든요. 설교 말씀 준비해서 기도할 때 마가 훅 찌릅니다. 이거 너는 행하냐? 너는 이렇게 사냐?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픈 거.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곳 같이 저는 은혜 받으면서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사람들도 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사람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을 밖에 나가서 누가 막 함부로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 부모님을 막 함부로 대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내 자식과 우리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뭘까? 저 사람들이 내 자식과 부모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귀하게 여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교회당에 오면 처음 온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회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막 함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또 때로는 휴대폰도 올리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은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 왔는데 기존에 있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경외함이 전혀 없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전하게 되어 하나님이 증거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무엇이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우리 말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